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30절, 31절. 사도행전 28장. 28장 30절, 31절입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원래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금하는 자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토요일 날 이제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 드리자면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온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증인이 되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는 이상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한 섬에 도달했는데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도착했죠. 막 비가 오고 막 날이 차니까 원주민들이 불을 피웠어요. 바울도 나무를 한 묶음 걷어서 불에 넣었는데 거기 안에 독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 독사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물리면 그냥 죽는 그런 독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러면서 저 사람 죽었다 이러고 있었는데 신기하게요 있잖아요. 바울이요 그 짐승 뱀을 불에 떨어버렸어요. 성경의 마가복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과연요 해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막 바울을 보고 그는 신이다. 바울은 신이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큼 하나님은 이제 바울에게 이제 살아서 역사하신 거죠. 이런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섬에 이제 보블리오라고 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근처에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영접해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겠다 했죠. 근데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그에게 안사여 낫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났죠. 그래서 다른 병든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러면서 그곳에 복음이 전거되고 또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 석 달 후에 이제는 다시 그 섬에서 겨울에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스라고사에 갔다가 레기온 그리고 보디올 이런 데를 일어나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바울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물면서 그 다음에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이제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이렇게 사람들이 형제들이 온 거죠.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도 이렇게 제자가 있구나. 야, 여기도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요 복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보다 기쁜 게 없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통하는 그런 전도자 이 축복을 누리시고요. 그런 전도자와 소통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인도로 로마까지 드디어 오게 됐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 근데 네가 로마에서 증거해야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럼 뭐 어떻게 불렀냐, 뭐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냐, 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있었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들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과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뭐예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과 함께 팀이 돼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방인으로 가겠다. 그래서 선언하고 이제 이방인들을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셋집에, 그래서 이제 원래 로마 법상 뭐가 있었냐면요. 그게 있어요. 이제 좀 범죄한 사람이라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거나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 셋집을 얻게 해줘서 그 셋집에서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개역 한글에는 주 예수에게 가르치는 것을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 말씀 운동을 계속 해왔던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돼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게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실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라. 저는 계속 받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단 말씀, 그리고 새벽 예배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오늘 하루의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놓고 매일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사문을 어떻게 하냐? 아침에요 성경 한 구절에서 딱 잡고 한 단어 한 문장을 딱 잡고 뭐 하는 거예요? 주신 신분 권세와 복음 내용 딱 붙잡고 기도하고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게 무엇인지 이걸 누리고 붙잡는 겁니다. 예. 많이 안 잡아도 돼요. 하나만 딱 잡으셔도 사실은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많은 말씀 아니어도 성경 구절 중요한 거 딱 잡으시고요. 그거 갖고요. 하나님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신분 권세대로 응답하여 달라고.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이 넘치게 해달라고. 내 안 되는 부분에 내 노바디 나싱에 성령의 역사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낮에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무시로 이제 강단에서 잡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주인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복음과 언약으로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도 밤에는 강단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확인하고 말씀을 점검하고 또 말씀을 또 읽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루를 점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전도에 대한 미션 이렇게 잡으면 제일 좋죠. 하루 전날 낮 시간 정도에 다음날 전도 스케줄 같은 거 점검하고 기도 스케줄 점검하고 스케줄을 점검하고 이렇게 한다. 거의 영적으로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매일 말씀이 있다. 매일 그것을 나에게 개인화한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실제로 실천한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갑자기 확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언약을 놓쳐서 좀 속을 수는 있어도 확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런 문제조차도 아까 얘기했던 서밋 타임 조금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답을 주실 거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전부 다 뭘 했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 잡고 그러니까 복음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복음과 강단은 두 가지는 항상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항상 갖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현장 메시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는 기도첩이나 이런 말씀들 잡으면 더 좋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성경 읽고 이러면서 기도하면 훨씬 더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부분 놓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셉이나 다윗이나 성경 인물들 보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받잖아요. 다윗이 도망자가 됐는데 오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도망 다니면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어려움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이제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도망 다니는데 도망 다니는 게 유일성 응답이 돼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니까 도망 다니는데 신하 한 300명 정도 딱 나라를 구성할 중요한 사람들 다 만나요. 유지들 다 관계 잘 맺잖아요. 한마디로 왕 될 준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왕, 이스라엘 왕 시간표에 따라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쫙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요 재창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성전 짓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연결된 게 오력이거든요. 영적인 힘, 지혜 이런 거는요. 성령 충만 안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놓고 계속 기도하고 하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의 영과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면요. 이상하게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해 나가세요. 여러분이 옛날에 화났던 일도 금방 풀어지고 해결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도 건강과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리고 경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는 경제와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만남의 문을 여시는데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5가지 힘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끝난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냐면은 분명히요 주님께서 기도하고 언약 잡는 사람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이를 행하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스스로 계신 자가 하신다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연약함을 도우시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 같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 충만.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해라.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거에다가 마음을 좀 담으시고 계속 기도하시라. 이게 사실은 이번 주에 여러분 꼭 붙잡고 받으셔야 될 응답들이고 이번 달 받으셔야 될 응답들입니다. 충분히 받으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 기도처 말씀까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리 누린 자, 말씀 기도. 자, 아까도 말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드렸죠.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까 우리 로마에 간 장면을 봤습니다. 로마에 가기로 했던 그 언약대로, 언약 잡은 그 기도 제목대로 성취가 됐죠. 자, 렘넌트와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들은 미리 누린 사람들은, 미리 누렸다는 건 뭐예요? 미리 봤다는 거예요. 미리 봤으니까, 미리 봤고 미리 소유하고 있으니까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학업 직업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세 가지를 작품으로 만들어라. 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3초월의 플랫폼, 그 3생명운동의 파수꾼의 망대,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영적 소통되는 영적 안테나, 이걸 만들라.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 보면요, 이게 단어들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플랫폼은 누가 플랫폼입니까? 통로예요, 통로. 그죠? 통로가 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하고 제가요, 굉장히 중요하게 누리셔야 돼요. 주인을 바꾸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주인을 바꾸고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주인이 원하시는 걸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성령이 이제 역사하시는, 다시 말해 시공간 초월의 초월적 응답이 옵니다. 그걸 237 나라 모든 현장의 빛으로 전달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인을 바꾸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사실은요, 우리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복음이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얻어 걸리는 거거든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요, 이제 이렇게 공격을 갖다 줍니다. 근데요,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보여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끝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안 되잖아요. 불신자들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종교를 뭐 아니면 명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못 누린다 그러면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삼생명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 누리고 구원의 길 그리고 여러분 주인 고백하면서 복음 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되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생기가 불어 들어와요.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이 내가 가는 현장에 예,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현장에 살고 우리 가정에 살고 모든 것이 기본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파수꾼의 망대,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과 모든 것이 영적 소통이 된다. 영적 안테나라는 것은 뭐냐? 소통이거든요.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은 사람과 소통되거든요. 그러면 그 소통된다는 건 뭐예요? 일을 볼 때, 모든 것을 볼 때 그 안에 본질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나와 교회 업에. 왜냐면 거기에 딱 갔더니 이게 나만 할 수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이제 성경의 렘넌트 7명이고 우리가 받은 응답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안테나로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이게 통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포럼을 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과 통하면서 살아나게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포럼적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면 끝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만남을 주시고 이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딱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하고 제가 딱 이제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하나님과 소통되면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 누린 루디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자, 바울과 팀이요,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우리가 저기를 가라는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갔는데 제일 먼저 전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을 찾아다닌 겁니다. 근데 강가에 기도하는 여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중에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사실 말씀을 바울이 전했는데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루디아를 준비해 놓고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그 마음을 여셔서 듣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루디아에게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 집에서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교회로 자기 집을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거기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결국 의사, 정치인, 과학이 못하는 못 막는 이게 재앙이 있잖아요. 그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뭡니까? 그리스도. 귀신 들린 여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축복을 알고 어떻게 깨닫고 이 루디아가 쓰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렇게 미리 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요.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루디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리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또 여기 미리 누린 야손인데 야손한테 같이 또 회당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규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자기 관례대로 새 안식일 동안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뭘 해야 되냐면은 시간표 얼마나 거기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뭐 학교를 다닌다. 학교 3년 동안 어떤 작품을 만들까? 군대를 간다. 어떤 작품을 만들까? 여기서 나는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만 했는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당위성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증명했을 뿐인데 성경을 통해서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겠다는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경에 뭐라 됩니까? 예. 이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 얘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의 믿음의 색깔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색깔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쓰고, 소망의 인내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령 역사로. 그러니까 확신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요, 온 지역에 막 퍼져나오고 본이 될 만큼 증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메시지지만 이 색깔이었습니다. 문제가 와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눈이 열려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 있는 계속 기도하고 누리는 그런 중요한 일에 쓰임 받은 야손이나 이런 제자들. 근데 이 응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야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누린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실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기 전에 사실은 굉장히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와 내가 복음만 말하겠다고 결단했었는데 그때요 이미 마가다라 방에서 일어난 이제 복음 운동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직접 받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전달받았거나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쫓겨났어요 로마에서. 그래서 고린도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딱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절대적 시간표죠.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평생 선교 사역한 팀이 됐어요. 어비 같음으로 천막을 같이 만들면서 팀 사역을 했고 굉장히 뭘 했어요? 말씀으로 답이 났어요. 복음으로 답이 났어요. 평신도들인 브리스가 아굴라가 나중에 목회자인 아볼로를 변화시킨 만큼 굉장히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알고 복음을 누리면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침에 생각나는 모든 것을 여러분 특히 말씀 잡고 이렇게 힘 얻는 기도를 하시고 낮에는 모든 보는 것을 기도로 그래서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주인을 바꾸고 주인 안에서 질문하고 이게 기도하시면 되겠죠. 밤에는 나를 하나님 앞에 메시지 앞에 세우고 점검하고 그리고 다음 날을 또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를 미리 누렸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이제 내가 에베소에서 응답 많이 받고 증거 일어나고 전도운동 많이 일어났더니 내가 여기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다음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랑 만나 배가 쪼개지기 직전에도 하나님 뭐랍니까? 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과연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 갔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한테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로마 뭐 화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막 부분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탄압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바울에게는 사형 판결이 내려져서 바울에게, 그리고 이제 기독인들에게 많은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기독인들에게.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죠. 로마에서. 그러나 로마의 그 뿌린 복음의 씨앗은 250년 만에 그 로마를 뒤집었고 세계복음화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9가지 세팅이 된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될 수밖에 없는, 조금 전문화됐다. 그러면요. 그런 전문인, 중직자, 산업 현장을 제자하는 어떤 그런 응답들이 중직자 중심으로, 산업인 중심으로 계속 일어난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직자,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개인화예요. 내가 먼저 개인화되고, 개인화될 수 있는 중직자 70인들이 일어나고, 그 70인들 중심으로 해서 또 전달돼서 렘넌트와 부교육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곳곳마다 많은 제자들이 현장에 깔려 나가면 그 제자들 중심으로 또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인도받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진짜로 우리는 말씀 따라가자. 진짜 기도하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진짜 이 말씀 속에서 질문하고 인도받으면서 가보자.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시고, 어떤 현장에서든 미리 하나님 보게 하시고 미리 여러분 소유하게 하시는 것을 먼저 찾고 그걸 누리시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토요일도 축복하시고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녕히 계세요.